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아무래도 내 마음에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권세는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죠. 우리가 늘 사망을 꿈꾸고 내 삶이 잘못될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고 나의 미래가 어둠 속에 쌓여 있는 것 같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음성은 아닙니다. 사단은 이러한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늘 살아나게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 생명, 살아나는 것, 조회, 리빙. 예수님은 항상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또 함께해서 너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고 더욱 살아나게 할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렇지만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사망에 대한 공포를 끊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장 그 깊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인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실존에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실존 가장 깊은 곳의 문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그 죽음의 종노릇한 데서 놓아주시기 위하여 혈과 육을 입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처럼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죠. 인간이 죽음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죽으셔서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의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어디에서? 죽음에서, 죽음으로부터 또 죽음의 그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혈과 육을 지니셨다, 성육신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죽음의 고리가 끊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주도 끊어졌습니다. 네. 가게를 타고 흐르는 저주 이런 말이 있지만 그것이 다 십자가에서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죄도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도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죽음에 매여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어느 순간 얻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지? 그런데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 있냐면 죽음에 매여 있다. 그 핵심은 죽음의 공포다. 이 공포를 느끼지 않기 위해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최종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뭐다? condemnation, 비난과 참소. 인간의 실존의 가장 깊은 곳에 죽음이 우리를 사단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근데 더 깊은 곳을 성경은 무엇으로 지적하고 규정하냐면 비난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수단이 뭐냐면 비난이고 condemnation이고 정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왜 죽음을 부릅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과 십계명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자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이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알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그 율법은 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가 진리고 진리가 은혜라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것에 매여 있고 또 특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에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 깊은 곳을 수렴해서 공통분모를 내면 그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를 지어서 즉사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고 하면 죽을 것이다. 성도일지라도 죽을 것이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봐라.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명이 솟는 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시절에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의 일부를 숨기고 사도들이 발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을 이유로 즉사하는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사건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럴 때마다 이 사건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성도라도 즉사할 수 있다라든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봐라. 땅을 팔아놓고 서원한 대로 안 하고 헌금을 조금 감추고 일부를 떼어서 나머지를 냈던 그런 것들을 볼 때 서원한 대로 안 하고 일부 떼고 이렇게 헌금을 한다든지 하면 벌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를 즉사시켜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려고 하셨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십자가의 공로를 도리어 허무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성을 불완전하게 만들고 비록 십자가를 믿는 성도라도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시 교회에 있었죠.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우리가 성급히 알고 있듯이 그런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메시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연역적으로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면 성도가 아니었다.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은 성도는 반드시 지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거나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감사하거나 이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저 이제 이 구절이 나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도라면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여러분들을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돈이든 자기의 힘이든 율법 지킴이든 인간의 어떤 것으로 그러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혹은 아예 복음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저 세상의 힘의 원리대로 자기의 세력을 그 교회 안에서 확장해 보려는 믿지 않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믿는 자가 아닌가? 그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의 일관적인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방식을 연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믿는 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도행전에서 항상 믿는 자 뒤에는 어떤 제자라는 것을 붙여요. 어떤 제자. 또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할 때는 뒤에 어떤 제자라는 것을 안 붙이고 어떤 사람 이렇게 붙인다. 그것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일관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 뒤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어떤 사람, 안네르라는 헬라어가 붙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안네르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테테스라는 그 제자라는 헬라어가 붙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안네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명사를 사용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행전 9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욥바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수도에 가면 그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텔아비브입니다. 그 텔아비브에 그 바로 밑에 욥바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저도 가봤습니다. 욥바라는 것은 야파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의 이름의 도시입니다. 욥바, 야파르. 너무나 실제로도 아름답습니다. 그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누가 있었다? 여제자.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 다비다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접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누가? 제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절에서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라고 하여 믿는 자임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가 나오고 같은 이름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과 관련된 구절에서 아나니아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 아나니아를 기록하는 방식과 9장에서 믿는 자 아나니아를 기록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누가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만나죠. 여기서 아나니아라는 같은 단어인데도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의 아나니아와 달리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여기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반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박이 가능한 그런 구절들을 여러 개가 있지만 주요한 부분들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그러면서 제자라는 게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목사님 이거 틀린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니 이런 식으로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을 사람이라고 그냥 인간적으로 넣은 것이죠. 이것을 반박하는 대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제자라 마테테스라는 것을 오히려 번역해서 넣어야 맞는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볼까요? 베스도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는 유대의 행정장관이었습니다. 그 벨릭스 다음에 부임한 행정장관인데 이 벨릭스가 있을 때 바울을 잡아 가이사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후에 이 베스도가 와서 그 행정장관을 물려받았어요. 그 베스도가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보내어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제가 14절까지 또 올려야 되는데 14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던 행정장관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억류하여 감옥에 가둬두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스도가. 그러니까 여기면 이제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할 때 그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한 사람을.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누가 그렇게 또 반박하는 것을 봤어요.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냐.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려 뒀다. 바울은 믿는 자인데 왜 사람의 안내라는 단어가 나오냐 이거죠. 바울이 한 사람 안내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반박을 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베스도 안 믿는 자의 인용구라는 거예요. 인용구. 누가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바울의 정체성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스도가 왕에게 전에 벨릭스 행정장관이 이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베스도의 말을 인용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데르라는 것은 베스도가 바울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대로 쓴 것일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구절은 그 모순을 이야기하는 증거 구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우리는 더욱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 5장,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 말고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막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봅니다. 그죠?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납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죠.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이렇게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다. 사울이 그런 경우죠. 그래서 영광의 빛을 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나의 복음 이렇게 항상 이야기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것은 사도들의 12제자들로부터 전승된 복음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복음이랍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래서 바울 복음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을 그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여기에 놀라운 그 신약의 새 언약에 놀라운 복음, 은혜의 복음이 담겨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기록했죠.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베드로가 너무나 난해하여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 이전에 자기가 경험하고 이성적으로 해석했던 그 복음과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그 복음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이죠. 어느 부분들은. 하지만 베드로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이 직접적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계시를 주셔서 서신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른 아나니아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합니다. 이름은 똑같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이에요.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 아나니아는 혼자 바울에게 왔습니다. 바울에게 혼자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게 왜 혼자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하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에서는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나니아 혼자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단독적으로 순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은혜와 율법이 혼합된, 그 혼용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건에서는 아나니아를 만났다. 바울이 순전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디에다가 기록했냐 하면 사파이어에 기록했다라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파이어, 율법을 사파이어에. 우리가 돌에 율법을 기록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돌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돌 중에서도 굳이 특정하자면 유대인의 그 탈무드를 인용하면 참고하면 사파이어에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파이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삽비라에서 나옵니다. 삽비라. 이 삽비라는 사파이어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그 대목인데, 율법을 주시는 대목인데 거기서 어떤 구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의 발 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었다? 청옥이 있었다. 청옥이 있었다. 청옥이 원문으로 뭐겠어요? 사피르, 사파이어. 원문을 보면 사파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파이어는 강한 열과 압력으로 이 사파이어가 만들어지죠.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을 받을 때 천둥과 번개가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천둥과 번개로 인해 십계명의 그 자리, 그 사람들의 그 발 아래에 있던 자리는 청옥, 그 사파이어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십계명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즉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냐? 은혜가 율법과 결혼한 것을 말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와 그 다음에 율법을 상징하는 삽비라가 결혼을 한 것을 말한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와 율법의 혼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안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이 은혜와 율법의 혼합체를 교회로부터 제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메시지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율법을 은혜로부터 제거하려고 하느냐? 그 혼합체를 왜 싫어하느냐? 율법은 바로 뭐다? 죽음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있죠.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은 뭐밖에 없어요? 십계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율법 조문의 사역이 어떤 조문이라고요? 죽게 하는 율법 조문. 그 율법 조문은 계속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살리는 조문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일평생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살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지는 못한다. 살아나게 하는 것은 성령, 오직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이 조문은 십계명밖에 없죠. 그 율법이 죽게 하는 사역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가 혼합되어서 교회의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것은 그러나 뭐다? 아나니아 혼자였다. 즉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즉 은혜와 율법을 합치는 순간 혼합체가 되고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성경은 은혜와 율법을 오가는 것, 또 은혜와 율법을 혼합한 이 혼합체를 영적 간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이것의 진짜 의미는 은혜와 율법의 혼합체를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순전한 율법보다 이 율법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순전한 율법보다 이 율법과 은혜의 혼합체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순전한 은혜라면 훨씬 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고 순전한 율법을 하다가 그 약간의 영광이 있죠. 뭐다?
순전한 은혜로 넘어가게 하는 초동학문적 기능입니다. 이 율법은 나의 정말 참혹한 죄인임을 폭로하는구나. 예수님 말고는 없구나를 알려주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순전한 율법은 차라리 혼합체보다는 약간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구절이 나와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뜻인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전한 차라리 그 순전한 은혜가 제일 좋지만 차라리 혼합체보다는 찬 게 낫다. 순전한 율법을 통하여 참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차라리 그것이 낫다. 차든지 덥든지 그런 말, 그 구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신앙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은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순전한 율법은 약간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그 불가능성을 깨닫게 하여 구원자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은혜도 좋아. 하지만 율법도 좋아. 이것이 우리가 은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순전한 은혜를 전하면 나 그래 좋아. 은혜도 좋아. 하지만 뭐다? 율법도 지켜. 율법과 은혜가 자꾸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길을 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을 파괴시키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시려는 풍성한 은사와 치유와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고 또 율법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죄책감과 정죄감을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둘은 같이 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지낼 수 없다. 율법과 은혜 혼합체를 싫어한다. 같이 지낼 수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구약에도 그렇죠. 사라와 하갈이 한 지붕 밑에서 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갈을 쫓아내라.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을 쫓아내게 만들죠. 같이 그 혼합체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요구하고 은혜는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의에 파산한 우리에게 없는 의를 요구해요. 자꾸만 율법은. 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없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다 가지고 혼합하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그 교리 아래 있으면 영적인 정신분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전히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고 머문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도 있고 은혜 아래도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다. 그럴 때에 뭐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 사람들 그 죄 자체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잘못된 영적 전쟁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많은 교회에서 이 죄를 폭로시켜서 그 죄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끊어버리려고 노력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복음적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으로서 설명하는 방식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 돼요. 은혜 아래 머물고 은혜 아래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생명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 안에 머물고 주님을 즐거워하면 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방식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죄를 끊어볼 수 있는 힘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요구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필요하고 새 힘이 필요하고 있으면 주님이 이 힘을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막 사람을 쥐어짜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나에게 재정이 없습니다. 그럼 막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이 재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면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다. 이런 방식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병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치유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아니라 자꾸 받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으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많은 양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받아야 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길입니다. 받는 입장에 설 때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마르다는 자꾸만 주려고 했죠. 예수님께. 그래서 더 근심이 있었죠. 마르다야 마르다 너가 왜 많은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앉아서 받아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길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받는 자 주님을 주시는 분으로 끊임없이 그 순전한 은혜 아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용서도 생명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신 그 치유를 계속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은혜에 맞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혼합체를 믿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큰 문제죠. 바벨론이라는 뜻은 혼합, mixture. 바벨론이라는 뜻은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합으로 인한 혼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혼합체를 말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관한 기록에는 어떠한 노래도 등장하지 않아요. 바벨론에서는 노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는 어떤 노래도 나오지 않나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이 혼합체를 교회로부터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체를 누가 묻었습니까? 오늘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두 번 반복되는 구절을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근데 그 시체를 누가 묻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6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네, 시신을 누가 묻어요? 젊은 사람들. 성경에서 젊다, 네오스라는 것은 뭐냐면 신약을 말하는, 새 언약을 말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젊다라는 것은 네오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죠.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그러면 내일 또 작곡해서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나온 게 네오스거든요. 그것은 구약의 정신이 아니라 신약의 정신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은혜의 노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다 마치셨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새 언약의 믿음으로 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노래? 새 노래가, 네오스의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도 젊은 사람들, 네오스, 젊은 사람들이 이 시신을 싸매고 가서 묻어버립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성경은 젊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이 혼합체를 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묻어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벤자민 세대입니다. 벤자민 세대. 여러분들 다 이제 벤자민 세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벤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죠. 오른쪽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이 벤자민 세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벤자민 세대인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로부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혼합체를 제거하고
보이지 않게 묻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망의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 하트교회로 주님께서 왜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세대로 부르신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싸매고 가서 묻어버리는 사역, 그 새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순전한 은혜 복음을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고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혼합체가 제거되자 이 젊은 세대, 여러분들이 벤자민, 이 교회로부터 은혜와 율법의 혼합체를 제거하고 순전한 은혜가 선포되고 그것이 충만해지자 이 혼합체가 제거되자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일부만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들린 사람들, 수많은 것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혼합체가 제거된 그 교회 앞으로 나왔을 때 모두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음이라는 것은 테라페 아판테스, 아판테스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테라페 아판테스, 테라피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치료, 치유, 모든 것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혼합체를 제거하여 교회가 이 순전한 은혜의 복음으로 회복되어 성령이 충만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교회로 다시 세워져 가기를 이 시대에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이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의 복음을 주장했던 바울이 항상 복음 앞에 무엇을 붙이죠?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했죠.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혼합체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 순전한 은혜의 복음이 교회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절대로 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지 아니하면 성도라도 즉사시키겠다고 심판의 칼을 예외적으로 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사망은 패했고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은 성도들을 묶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었으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특수한 교회의 어떤 교훈을 위해서 성도를 즉사시킨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아나니아 사건을 봐라. 우리가 비록 교회지만 성도라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즉사시켜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신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성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원문적인 해석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럼 반대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흔들려고 하고 무의식 중에 들어와서 회방하려고 하는 모든 어둠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이에요. 이 혼합체, 율법과 은혜를 혼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은혜의 복음을 추구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모습보다 더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노출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들이 거짓말을 했죠. 그것이 좋다,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즉사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를 믿지 않는 원수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연약한 모습이 계속 폭로되고 노출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일 나중하게 쓴 그 디모데서에서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나의 복음을 쓴 위대한 사도였지만 바울이 자기의 상황과 내면을 들여다볼 때 바울의 자기 고백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자기 내면에는 죄인 중의 괴수라는 그 어둠이 계속 폭로되었던 것이죠. 폭로될 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나를 구원하시고 참혹한 죄인 중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그 고백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을 더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가라지의 모습들이 계속 폭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전히 죄인 중의 괴수인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예요. 그런 죄인 중의 괴수의 폭로, 그런 것들이 폭로될 때마다 나는 믿는 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고백하라고 주신 현장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 중의 괴수인 것이 폭로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나를 위하여 먼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그 기쁨으로 나에게 폭로되는 그런 모든 어두움을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는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걸 떠올릴 때 시간적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셔서 여러분을 그 죽음과 죽음의 종로로 타게 하는 그 모든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 제일 처음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사망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항상 여러분의 이제 미래가 아니라 뭐다? 과거가 되었다. 이미 passed away. 끝나고 지나갔다. 이제 나는 뭐다? 부활한 자다. 부활은, 여러분에게 남은 부활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 몸의 부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부활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앞으로 부활할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났을 때 이미 부활한 자입니다. 영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육체적으로 죽을 때는 영원한 그 시작된 영생의 영원 시간 속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부활한 자이다. 그러니 사망은 이제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두렵게 하고 흔들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계계에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명과 축복, 사망은 패했습니다.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순전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빛으로 거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하늘의 지혜와 생명이 교회인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